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 네, 오늘 환상, 오늘 지난 시간에는 꿈을 통해서 방언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으면, 이제 오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중에 어느 이제 유튜브지만 유튜브 그냥 영상이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 그 작가가 영상에서 하는 그 방송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인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죄가 하나님께 관영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흥을 말하고 지금 회복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다. 지금 번영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망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그거잖아요. 남왕국 남유다 백성들이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들이든지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바벨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친바벨론 해라.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해양 세력하고 붙을 게 아니라 이 대륙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처치할 거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시드기야 왕까지 다 눈이 뽑히고, 그렇게 바벨론이 화가 난 거죠. 자기 편에 안 붙고 애굽에 붙으니까 바벨론이 다 그냥 쓸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부흥인데, 하나님은 정말 앞으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정말 이 10년, 그 부흥 동안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니까, 그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가 그 후에 바로 또 7년 흉년이 있듯이,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의 그 은혜의 계절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창고를 지어서 건축해라.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면 내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제가 이제 밤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모스를 읽는데, 그 아모스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이제 내 백성들 가운데 죄도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방 사람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 뭐 제가 선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환상, 저는 뭐 물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또 그걸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은 부흥이거든요. 부흥. 예. 물론 이제 제가 다 드러나는 거지만, 네, 부흥.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부흥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시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분 뭐 자주 했던, 너무 많이 자주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그 문익점 씨가 그 중국에 갔다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모카시로 만든 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솜을 넣어서 이불을 덮고, 야, 그 솜 이불을 덮으니까 이게 너무 따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통, 그 뚜껑 속에다가 그 모카시 불법이니까, 갖고 오는 거 불법이니까 몰래 그 부통에다가 9알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심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뜻한 솜털 옷을 입고 따뜻한 솜이불을 덮고 잤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겨울에 추운데 얇은 옷 입고 얇은 이불 덮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 모카씨를 이거를 이제 솜을 많이 생산해 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 백성들이 입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농부들한테 심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러 심냐 했다가 이제 다 안 되고 이제 한 알인가가 이렇게 솜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뜻한 이불도 덮고 또 따뜻한 솜 옷도 그렇게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솜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게 이제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에 이 모카가 들어가잖아요. 100년 있다가 이 솜털을 딱 본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토요타가 우리나라 조선보다 100년 늦게 그냥 솜털이 들어간 거예요, 이 모카가. 그런데 그제서야 이렇게 봤지만,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를 그냥 막 찍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토요타가 방직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직 공장을 만들어서 막 이제 솜을 막 이제 막 생산해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는 100년이나 일찍 그 솜을 재배했는데도, 아니 아직도 우리는 물레를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저쪽은 100년이나 나중에 출발했는데 막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데 여기는 막 물레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토요타가 미국에 이제 그 헨리포드 자동차 공장을 견학 갔다가, 아이, 자동차 찍어내는 공장을 보고 또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 88시간 동안 이게 공장이 돌리면 88시간마다 한 대의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방직 공장에서는 88시간 돌려봐야 솜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똑같이 88시간을 돌리는데 여기는 차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솜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 방직 공장을 팔아서 이제 자동차 회사를 세우지요. 그 토요타가. 그런데 이제 뭐 기술도 엉망이고 뭐 엔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그냥 모양만 만들어 본 거예요. 모양만. 자동차 팔리지도 않고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런데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한 거죠. 왜? 봤으니까. 이야, 이게 뭐 포드 자동차가, 이야, 그걸 보고 방직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했는데 이건 뭐 차도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그냥 차지, 바퀴 달리고 한 거지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이 미국에서 이 군용 차랑 군용 트럭 같은 거 뭐 이런 군수용품을 이렇게 한국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뭐 물류 비용이 이게 뭐 남지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야, 한국에는 자동차 공장 없어? 그런데 없죠. 한국에 무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봤더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토요타라는 사람이 뭐 공장 하나 있는데 그래 어때? 뭐 차는 잘 만들어? 아유, 이거 뭐 엔진도 아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엔진 기술만 주면은 그러면은 뭐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찍어. 그래갖고 미80 공식 지정 업체가 되잖아요. 토요타 자동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토요타도 있고 또 렉서스도 있고 막 그러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보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야 뭐 그냥 그런데 아니 따뜻한 모카시로 만든 솜니부를 보는 순간에 와,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이뤄내는 거죠. 그런데 뒤늦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또 어떻게 해요? 야, 이거보다 이제 자동차 공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공장을 보니까 야,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세운 거예요. 형편없지만 내가 본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본 게 있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 꿈대로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100시간 해봐야 뭐가 남아요? 그냥 뭐 머리만 나빠지고 뭐 그냥 게임만 100시간 한 거예요. 낭비한 거죠, 시간을. 그런데 여러분 10시간만 영어 단어를 암기해 보세요. 10시간만.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루에 100시간 게임한 것보다 10시간이지만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책을 읽고 그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남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년이 늦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바닥에서 출발하고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지금은 내가 모양밖에 없어도 아직은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그런 전략이나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릇이 확 넓어진 거예요. 접시가 아니에요. 바가지가 아니에요. 뭐 그냥 무슨 뭐 항아리가 아니에요. 바다를 보는 것이죠. 그릇이 확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 새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지금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다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누군가를 새 시대에 새 사람을 쓰시긴 쓰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또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환상을 1시간을 봤어요. 뭐 30분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에 뭐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자기를 보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고 뭐 공부 안 했어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헌법, 이스라엘의 헌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것, 또 이런 걸 그냥 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살아갔던 사람. 성령을 받았지만 또 부활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새 비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보자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끗한 거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짧은 환상 하나 잠깐 봤는데 그의 틀은 다 깨져버리고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한 줄기가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확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꿈. 도화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3층에 문이 3층에 있었잖아요. 상가 3층. 이 길가여가지고 사람들 막 오러갔다 막 담배 피고 막 밑에는 노래방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게 이제 너무 막 와서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1층에다가 계단에다가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안에서밖에 못 열어요. 그 문을.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인데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문이 잠겨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는 전도사 때였고 기도를 이렇게 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한 5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머릿속에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너무 3층에 문 닫혀 있는 게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1층에서 제가 마음껏 이렇게 문 열어놓고 1층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이왕 주실 거면 하나님 3층짜리 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뭐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하나님 그런 그림을 주십시오. 그런 집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간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 자리를 오게 됐고 그래서 이 건물을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간에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그때 1층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랬고 3층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는 옆에 공원 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학교가 있고 야 이거 도대체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40평짜리로 그냥 한 3층짜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데가 20평밖에 안 되는 건물이니까 저는 제 딴에는 2배로 넓혀가지고 40층짜리를 하나님 3층이나 주세요. 제가 3층에 있으니까 억울해서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뭐 40평이 아니라 100평이에요. 100평짜리가 3층이나 있는 것이에요. 보너스로 지하까지 있는 거죠. 오늘 옥상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지하까지 제가 물 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을 내가 그리는 순간에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이제 교회가 지방으로 소속 지방에 이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 그래서 지방 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이제 연수동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행부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만장일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그 어느 식당에서 실행부 회의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서 그 안 된다. 지방 돈이 2천만 원이나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지방으로 넘기냐? 안 된다 해가지고 100% 이제 저는 밖에 나가 있어 그러지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안 된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걱정하지 마,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만장일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 목사님께서 그 이전도사 안 됐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봐.
며칠 있다, 3일 있다가 다시 모이기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원래 이제 오늘 끝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두 번 모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또 다른 안건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3일 있다가 다시 얘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3일 있다 이제 어차피 모이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갖고 만장일치로 원래 안 됐는데 다시 모였어요. 그날 아침에 가서 서 있는데 그때 반대했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거 교회 세우는 건데 우리가 해줍시다.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또 파워가 있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새나 보다. 물이 새? 괜찮아요. 뭐 물이 셀 수도 있지. 물은 새는 거예요, 원래. 물은 새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중이니까 노아야 놀라지 말고 그냥 괜찮아. 자, 뭐 셈은 어때요? 자, 그래서 자, 근데 100% 반대했던 그 장로님께서 오히려 그냥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오게 되었죠. 예. 이제 오게 됐는데, 자, 그럼 오면 끝나냐?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때, 5억 5천만 원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나요? 제가 은행을 다 돌아다녔는데 몇 달 동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그때 5분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때 이제 무조건 항복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고서 지금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이게 돈 안 줘가지고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빨리 줘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5분인가? 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 하나님 빨리 줘요. 그랬는데 기도 끝나고 제 지인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그 이준두사 요즘에 대출 알아본 다음에 네, 내일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거 뭐 은행 다녀봤는데 조건도 안 되고 해줄게.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래야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저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비전 하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그런 새로운 무대로 여러분을 옮겨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이 짧은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내 힘으로 도대체 이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점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 꿈과 환상이라는 그 꿈과 환상의 해석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물론 꿈으로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꿈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런데 또 11개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형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형들이 열받았어요. 저 자식이 지금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꿈 얘기했는데 형들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해석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 꿈을 듣고 야곱은 그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 아버지도 그 꿈을 듣고 서운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운했다고. 하지만 꿈이니까 하나님 주신 걸 아니까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나 야곱 아버지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반면에 그 7곡식단 또 7마리 소, 그 꿈을 꿨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게 무슨 꿈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떡을 만드는 그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술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알아듣는 요셉이 해석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놀래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세요? 그러고 안 불렀는데, 야, 그거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씀하나 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래서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요.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해.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목동 이세의 아들 중에 거기에 내가 택한 왕이 있어. 가서 기름 부어. 그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꿔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그는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제는 꿈도 안 준다고, 꿈도 안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왕, 선지자들은 꿈을 꾸고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꿈을 꾸는데, 엘리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넘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이상도 사라져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면 자녀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그래 뭐 보여줬어, 그리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그 그림 하나가 오늘 여러분을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한 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 한 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감동 하나도 그냥 무시하고 버리지 말고 그거를 한번 귀하게 여겨보시라고요. 귀하게.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싶어서, 물론 이게 뭐 사람한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요 그때 물론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저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이 꿈과 환상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저는 그때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냐? 네가 정말 보고 싶니? 꿈을 꾸고 싶니? 너 정말 뭐 비전을 보고 싶니? 그게 정말
그냥 작게 소홀히 여기면은 그냥 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중심. 여러분 경건히 이긴다도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막 호불호가 갈려요. 막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참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꿈은 뭐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뭐 여러분 뭐 꿈 안 꾼다 그래서 뭐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선물이니까. 예.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삽으로 100시간 파는 것보다 포크레더를 한 번 파는 게 낫잖아요. 예.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집을 질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기 영종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물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 일일 집회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 경건이 이긴다 나온 책에 나온 거 하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연세가 78세신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책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거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실 테니까 이거 다 읽어오세요.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다음 날 그 아버지가 다 읽었다 그러시더래요. 야, 이 교회는 큐티로 부흥한 교회인가 봐. 막 그러면서 뭔가 그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시면서 이 책을 와서 한번 해달라는 것이지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참 쓰길 잘했다. 자, 아무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를 통해서 그의 사고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을 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성령 받았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서 아니 이방인 군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하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짧은 꿈 하나에 그는 무대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사역의 풍성함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시대는 새 사람을 쓰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앞의 내용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야, 너 엄마 뱃속에서 내가 짓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 여러 나라에 내가 선지자로 세웠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제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제가 선지자를 해요? 그랬더니 너는 그냥 가서 내 말씀을 너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선포하면 돼. 네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면은 그렇게 선포하면은 다 넘어질 거고 네가 건설하면은 다 건설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술에 파괴도 있고 건설도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 내 주님, 너 무엇을 보고 있냐? 지금 너 뭐 보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예레미야가 실제로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 지금 뭐가 보여? 아니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래, 맞아, 잘 봤어. 그러면서 네가 본 것처럼 내가 이 말도 그대로 이룰 거야.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봐? 살구나무. 바로 맞췄어. 지금 네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거야.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너 뭐 보고 있냐? 제가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냐? 가마가 이게 막 끓어가지고 막 벌벌 끓어가지고 넘쳐서 이게 막
가마가 이렇게 막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넘치려고 그래요. 잘 봤다. 이게 바로 내가 바로 이 민족에게 할 거야. 저 북방에서 이 남쪽 왕국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뭐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뭐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나님 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봐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모스서 그냥 읽은 거예요. 있는데 야 선지자한테 내가 미리 얘기 안 하고서는 내가 안 해. 제가 선지자 얘기가 아니라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저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뭐 그러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모스 그 말씀이 거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읽고 있는데 아이고 뭐 알아듣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환상을 보냐?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하나님께 알아듣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뭐 저 가짜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막 기로도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럼 하나님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 제가 올해는 제가 책 2권을 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했잖아요. 책 어쨌든 간에 2권 쓴 거잖아요. 네. 그걸 쓴 것이에요. 논문도 2편 쓰고. 그럼 저는 왜 이걸 썼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단계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해도 뭐 별로 뭐 반응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시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방언을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자, 방언을 어떻게 활용해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걸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그것도 말씀드렸죠.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KFC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망해가지고 죽자 그러는데 실패하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팔 한쪽도 없는데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뭐예요?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내가 도대체 나는 멀쩡한데 지금 젊고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감사를 못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병원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감사하는커녕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닭 한 마리가 확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자꾸 닭 생각이 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이거 혹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딱 여쭤보는데 그런데 옛날에 후라이드 치킨 해먹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후라이드 치킨 해먹었는데 설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닭장사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긴 게 이 프라이드 치킨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제 설교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원래는 사실 제가 지금 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원치 않은, 저는 자꾸 꿈 얘기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마음 여기 딱 쓰면은 안 떨어지네요, 말이. 예. 참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정세가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X자로 그냥 완전히 그냥 X자로 확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부흥이다. 부흥. 자, 하나님의 부흥. 그러나 준비가 돼야죠.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 그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마귀 생각,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가장 빠른 생각이 누구예요? 가장 빨리 내 생각을 주실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할렐루야 그 찬양, 우리 불 끄고 찬양할까요?